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의 3원칙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거는 문제 해결의 기도. 무슨 기도? 기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고 말동무 삼아서 이래 대화하는 거는요 거침이 없어요. 대화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기도.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안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안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또는 신앙이 아주 의식한 분들은 하나님께 안구하는 사람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몰라요? 내 발자지 뭐. 내 발자니까 내가 당해야 돼 하면서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숙명처럼. 의외로 이런 거 많습니다. 기도에 씨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인생에 이걸 닥쳤는데 이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요.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무슨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는데 극복이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극복이 되면 주로 이런 분들 자기의가 생겨요. 극복이 안 되면요. 극복이 안 되면 도망가든지 숙명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자기 힘으로 극복이 안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했는데 세상적 방법, 돈으로 해결하든지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든지 돈으로 해결할 때 그것도 자기 힘이니까. 그런데 세상적 방법으로 훔친다든지 시기 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죄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른 신에게 구합니다. 용한 무당이 저기 있다던데, 다른 신에게 구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유형으로 이것을 극복해 왔습니까? 아마 이거 많이 섞여 있을걸요. 저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숙명으로 그냥 운명이겠지. 아유, 내 발자겠지 하면서 숙명처럼 받아들고 많았을걸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불만족스러우니까 불평이 그냥 참 많이 나오죠. 내 힘을 극복하려든지 자기 힘을 키워서 젊은 친구들은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하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 열중합니다. 영어 배우고 수학 공부하고 또 직장 여기도 바꿔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죄입니다. 뭐랄까요? 오늘 죄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 하는 때도 많습니다. 요거는 불신앙이고
요거는요, 윤리적 제보, 이거 영적인 제보. 네. 사실은 이게 다, 네 가지 유형이 다 죄다, 죄 아니다. 죄예요.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죠. 불신앙이에요.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도 불신앙 맞다, 안 맞다? 불신앙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기도로 콜링하십니다. 뭘로요? 기도로 부르세요. 기도로 부르세요. 기도로 부르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안 풀어가는 모습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참 그랬는가 봐요. 이사야서 1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두들겨 맞아 터진 데밖에 없는데 근데도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불신앙을 극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불신앙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들어주기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볼 때도 있고요, 응답을 만날 때도 있고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경험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의 단계에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주로 초신자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와서 그냥 눈물 찔끔하면서 은혜 받고 그냥 주님 내 가정이 이런데 하는데 주님이 계속 환상도 보여줄 때 꿈으로 뭐 보여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응답을 자꾸 해주세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애가 아픕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네? 그렇죠. 따라 기도하고 병원 가고, 네. 기도하고 병원 가고. 자, 집에 갑자기 큰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자녀를 장가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매가 참 언제 왔든지 해서 이제 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결혼하고. 자, 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돈 가지고 야야 예식장 잃고 신혼여행은 어떻고 이렇게 돈으로 다 발라서 해결해야 됩니까? 돈으로도 해결해야 될 게 있다 없다? 있지요. 있고 기도로 극복해야 될 것도 있고 없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주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일상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 기도로 안 할 건 기도로 안 하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브레이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왜 잡는지를 물어야 돼요. 왜 잡으시는지 물어야 되고, 또는 기도하다가 브레이크가 잡히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는 느낌은 꼭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방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방해가 일어나는 건 뚫고 가야 됩니까? 방해에 멈춰서야 됩니까? 그건 뚫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며 나가면요, 웬만한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돼요. 기도의 대상을 바꾸면. 다른 시대에 구했던 사람들은, 세세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비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빌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정난시 그랬구나, 아이고 먼 신이 그랬구나 하면서 이게 영적인 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빌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신에게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은 대상만 바꾸면 돼요. 뭐만 바꾸면 된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바꾸면 그거는요, 구하는 이에게 뭐 하신다 합니까? 8절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단계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극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을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꾼 것밖에 안 돼요. 절에 가서 비는 거나 무당 찾아가서 비는 거나 예배당에서 만나서 비는 거나 기도의 제목은 똑같고 기도의 분량은 똑같고 신만 바꿔놓은 거예요. 요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무슨 신앙이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무슨 신앙? 기복주의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제 불신앙에 빠져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좀 해결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요. 실제로 목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직분에 상관없이 대부분.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다 안 닥친다?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훈련되어지면은 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숙명론에 빠진 게 아니라 뛰어넘어가려고 기도해야만 느립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숙명처럼 받아들여요. 내 운명이고 내 팔자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뵈니까 더 심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까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아니요, 기도를 배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불신앙보다 기복주의가 됩시다. 불신앙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복주의자가 되세요. 기복주의자가 되세요.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띠를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떡은 또 뭐라 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살모사 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구하는 기도. 이게 이제 어제 나눴던 얘기죠. 구하는 기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구하는 재미, 기도의 재미에 복 빠집니다. 기도가 처음에 힘들지만은 열매 따기 시작하면 재미나거든요. 예, 농사 짓는 게 힘들지만은 고추 열매 따고 자두 열매 따고 사과 열매 따고 소철 나오기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장에 내다 팔면 안종무사 재밌죠. 심고 거두고 비둘기 파먹어도 열받고 하지만은 근데 그거 거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거리 앉아서 팔고 입하고 해가면 재밌잖아요. 하듯이 기도의 세계에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재미가 납니다. 재미가 나는데 기도의 재미를 안다 싶을 때 되면은 또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딱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파고 들어가서 확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의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찾아라. 찾아라. 이미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구슬 깨듯이 깨워주기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찾아라. 여러분. 기복주의 기도, 복을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의 양을 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찾으라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문을 찾아야 합니다. 문이 있는데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요. 뿌리가 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뿌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잡풀 제거할 때 위에 것만 실실 긁어야 됩니까? 뿌리까지 캐내야 됩니까? 뿌리까지 캐내야 하듯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 내 인생에 쓴 열매가 맺히고 나쁜 열매가 맺히고 이런 문제가 터진 밑뿌리가 있다. 밑뿌리가 있다. 그 밑뿌리를 이게 문이거든.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입구예요. 네?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해를 넘기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그 틈을 주지 않도록 할 때 헬라어로 하면 이게 뭐냐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뭘요?
발판. 문지방에 들어간 입구에 발판 놓듯이 발판이라고. 발판 있고 그 다음은 문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는 발판이 있다. 어떤 거는요, 분을 맺는데 사람이 분이 났는데 분이 나가지고 한 대 쫓았습니다. 그럼 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이 났는데 그 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으면 사람이 분이 날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마음에 품고 하룻밤을 지내면 마귀에게 뭘 만들어준다? 발판을 만들어준다. 뭘 만들어준다고요? 발판. 그래서 이 발판을 만들어줬으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면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요게 문이라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발판이 된 요거 찾는 거예요. 뭐 찾는 거라고요? 발판. 이 빌미가 된 이 발판을 찾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원인, 요 문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는요, 자꾸만 밑뿌리 놔두고 위에 있는 것만 자꾸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단이 입구가 된 문은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죄. 그 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또는 그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또 가정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못해서 마음이 허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거를 결핍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결핍.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허하니까 이렇게 죄로 나가는, 원수에게 발판을 주는. 그래서 문을 찾고 이 문을 십자가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 문을 찾고 십자가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진짜 깊은 기도 문제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은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뭘 지나간다?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죄는 해결되고 안 되고 해결되고 교회 다니면서 죄가 해결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안 나가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좋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예요. 죄인은 천당을 못 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뭘 받고? 속죄의 은총을 입고 속죄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은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 없는 데가 사람이 가는 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그냥 가시면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서리쿠션 십자가로 가서 죄를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정리해서 가든지 죄가 없이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죄 없이 갈 수 있는 분, 죄 안 지어서 갈 수 있는 분 한 분, 예수님 한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째 가느냐? 죄인이니까 십자가로 가서 죄를 정리하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응답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죄 그냥 가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마귀만 만난다. 귀신만 만난다. 신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둠의 영을 만난다.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상처는 뭐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마음이 허한 거는요 채워주십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수에게 발판이 되었던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찾는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찾는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되고 찾고 난 뒤에는요 이 찾은 것을 십자가로 정리해야 돼요. 뭘로 정리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예 의도적으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서러웠던 것들, 마음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뭐 여러분 이미 아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그 떠오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압니까?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서 진정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미 죄를 지은 것이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뭔 죄 있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는 죄 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인이 내 또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거라. 예? 감출로 하지 마세요. 예? 그럼 막 기도하다 보면 이 뿌리를 찾게 돼요. 이게 문이라고요. 뭐라고요? 문이에요.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상처 속에서 성품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성품이요. 우리가 그는 과정 0세부터 해서 5세까지 부모 슬하에 살 때 성품이 형성돼요. 근데 성품이 형성되는데 가정 안에서 분위기, 부모의 죄성, 부모의 상처, 부모가 없는 이런 것들이 마치 짬뽕이 돼가지고 형제 사이에 서열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성품을 만든다고요. 뭐 만든다고요? 성품 만든다. 나쁜 말 성과를 만든다고. 성품만 만드는데 이 성품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까? 어물게, 여물게, 이상하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부모 밑에서 살다 보면 성품이 비틀어진 성품이 만들어져요. 비틀어진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성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 성품의 뿌리는 누구한테 있냐? 부모한테 있어요, 사실은. 부모한테. 그래서 조상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상죄, 부모님의 죄, 할아버지의 죄, 정조 할아버지의 죄.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자기는 박씨인데 박혀 끝에까지 회개해 보시 끊었다 하더라고. 죄를. 대단한 분이라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좀 더 교제해 보니까 조상죄를 회개했다는 말은 이 조상죄의 결과는 뭐냐? 성품이에요. 뭐라고요? 조상죄의 결과는 성품이라고. 조상들의 가풍에 좋았던 것도 성품이고 가풍에 나빴던 것도 성품이에요. 근데 끊었다 하는데 내가 교제해 보니까 성품이 엉망이더라고. 그럼 끊은 겁니까? 안 끊은 겁니까? 안 끊은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마이소. 여러분이 드러난 죄를 내나 상처를 가지고 회개하다가 깊은 회개를 하려면 성품을 회개하죠. 이게 조상 때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결과거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십자가를 지나가게 되고 문을 찾는 거. 문을 찾는 거. 문을 찾았고 그 문을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는데 성깔 진짜 더러운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아주 음란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음란의 영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통하고. 기도는 정결과 함께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찾아야 돼요. 이미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문 앞에 바로 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할 때 인간의 감정과 억울함과 분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문을 찾아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가 자기 원수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에 대한 분노가 마누라 뺏기고 2억 마리 타인을 쫓겨다니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 문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고상한 말로 한 차원이 바꿔놨지만은 정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 새끼 죽여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가가 죽어야 그 아이가 고아가 되지. 가가 죽어야 그 마누라가 과부가 되지. 내가 지금 쫓겨다니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인간 죽여주세요. 그 인간 죽여주세요. 그만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자기 안에 분노가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뭐가 빠졌다? 자기 안에 분노가 빠졌어요. 분노가 빠지니까 실제로 그분을 만났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 문을 마귀가 집요하게 못 지나게 막습니다. 영적인 고비가 딱 오는데 마귀가 집요하게 들고 뛰고 난리칩니다. 그때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뚫고 지나가야 돼. 이 고비를 못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뚫고 지나가야 돼. 눈 찔끔 가고 뚫고 지나가야 돼. 그래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두드리는 기도. 마치 과부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재판장의 집을 아침마다 찾아가가지고 이리 두드리고 저리 두드리고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듯이 간절하게 그냥 집요하게 들고 늘어지는 그 기도. 따라서 질긴 놈이 이깁니다. 영적 세계는 질긴 놈이 이겨요. 할렐루야.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내일 오늘 좀 찾는 기도에 나눴는데 내일은 두드리는 기도 좀 더 깊이 얘기 나눌게요.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승리해 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풀어가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깊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